할렐루야. 우리 찬양 받으신 주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박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혹은 설린 애육원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손들고 할렐루야. 오늘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손들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 예배당에 오셨든 가정에서 영상 예배드리든 직장에서 또 출타한 식구들이든 우리가 어디 있든 주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금년 추석은 예년과 같지 않습니다. 금년에는 추석에 예전에 없던 이런 소리를 합니다. 얘들아, 금년 추석에는 고향에 오지 마라. 이게 금년의 구호입니다. 살다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부득이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들의 그 마음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불안,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이런 단어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말은 못하지만 너도 나도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안 두렵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지독한가 의료진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세균을 나노 바늘이라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늘로 찔렀대요. 죽어라 이놈, 죽어라 100번을 찔러도 안 죽더래요. 이번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90도 이상의 뜨거운 열을 가했습니다. 그럼 거의 100도 가까운 거 아니에요? 그럼 죽어야 되잖아요. 90도 이상의 뜨거운 열을 1시간을 가해도 코로나 바이러스 세균이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 믿는 우리는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지독하고 생존력이 강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작은 세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박테리아, 세균, 미생물도 전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지으신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람을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바람아 잠잠하라 하시니 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출렁이는 풍랑을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풍랑은 잠잠하라 명령하시니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 명령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시니 귀신은 떠나갔습니다. 그런 능력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소멸될지어다 명령하시는 그날 코로나 바이러스는 소멸되고 종식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이 가득한 우리들에게 주님이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첫 번째 화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불안에 떠는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실상 어떤 세상입니까? 주변에 들려오는 모든 소식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듭니다. 포항은 괜찮았는데 왜 갑자기 며칠 전부터 포항에 확진 환자가 자꾸 생기는가? 자꾸 두려워지려고 합니다. 전 세계 미래학자들이 공통적인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가올 미래가 두렵다. 요즘 자영업 하는 분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폐업을 하는데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조그마한 중소기업 경영하는 분들이 말합니다. 내일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대기업 총수들도 걱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심지어는 1030 제일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탄식한답니다. 우리가 마지막 세대일지 모르겠다. 우리 모두가 두려운 마음, 걱정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평안을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두 번째 화면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세 번째 화면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네 번째 화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고 싶어 하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갓난아기는 엄마 아빠만 곁에 있으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갓난아기는 엄마 아빠 얼굴만 쳐다볼 수 있으면 세상 근심 걱정 하나도 없습니다. 사는 집이 가난해도 남의 집 새빵살이를 해도 갓난아기는 그거 관심 없어요. 엄마 아빠만 옆에 있으면 갓난아기는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온통 염려, 걱정, 두려움으로 가득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의 평안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오래전 미국에 앤이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어요. 착하고 예쁘고 믿음 좋은 그 소녀가 자라서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 윌 머피라는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미국은 결혼하면 남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앤이라는 그 소녀가 윌 머피라는 남편을 따라 머피 부인 또는 머피 여사라고 불렸습니다. 믿음 좋은 두 부부가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부의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영원하지 못했어요. 아내의 나이 겨우 51살밖에 안 되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니 아내는 시리에 빠져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절망 속에 세상 살아갈 힘이 없어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머피 부인은 주님을 의지하고 꿋꿋이 이겨낼 수 있었어요. 어쩔 수 없는 슬픔이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굳건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특히 머피 부인은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오래전에 그녀가 처녀였을 때 찬송가 하나를 작사 작곡했습니다. 그 찬송이 우리 지금 찬송가에 나와 있는 411장이에요. 그 슬픔 중에 자기가 작사 작곡한 이 찬송을 부르며 위로받고 힘을 냈다고 합니다. 찬송가 화면 부탁합니다. 글씨가 좀 작지만 하나님의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됐어요.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누가 주신 평화? 주 예수가 주신 평화. 비록 남편 잃은 슬픔이 가득해도 머피 여사는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그러면서 한평생을 믿음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모든 역경, 모든 시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물질의 많고 적음에 따라 영향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의 신앙 고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하박국 3장 17절 이하의 5번째 화면, 하박국 선자의 고백을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가만두세요. 자, 보세요. 저 집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화과 나무도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한 마리도 없다면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박국 선자가 1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 가면 두오모 대성당이 있답니다. 어마어마한 성당이 있는데 거기 3면에 문이 3개가 있는데 한쪽 면에 문 위에 장미가 아름답게 수놓여져 있답니다. 꽃 중에 꽃, 장미 얼마나 예뻐요? 근데 그 밑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답니다.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즐거움이 잠깐이에요. 화려한 게 잠깐이에요. 아름다운 게 잠깐이라는 거예요. 한쪽 문에는 십자가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밑에 고통당하는 사람의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그 밑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답니다.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여러분, 고통도 잠깐이에요. 시련도 잠깐이고 아픔도 잠깐이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문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이 뭐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이 영원하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영원한 것입니다. 하늘나라 천국이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이면 없어질 것들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 바라보며 영원하신 예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풍랑의 위험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누리는 평안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누리는 평안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누리는 평안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됩니다. 그래서 몸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포항시내 어디에서 전도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어서 실컷 두들겨 맞고 유치장에 갇혔다,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뭐 도둑질을 했습니까? 내가 전도하는데 왜 안 지켜주십니까? 이런 불평이 나올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랬단 말입니다. 전도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성경 보니까 바울과 실라는 전도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진짜 믿음 아니에요? 요셉은 꿈꾸는 소년이었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아버지의 기쁨이고 자랑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여 죽임당할 뻔하다가 다행히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요셉은 그날부터 계속 시련이 계속됩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그가 한숨 돌리는가 싶었더니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하나님 찾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성경 보니 요셉은 그런 말이 없어요. 오히려 요셉을 향하여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요셉은 그 시련, 그 모함, 그 어려움을 당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마지막에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것이에요. 평안이라는 말은 비슷한 말이 많습니다. 평안, 평화, 평강, 화평, 화목 다 비슷한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세 가지 평안이 필요합니다. 첫째,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돼.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둘째, 우리 육신의 건강 평안이 있어야 돼요. 셋째, 영적인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니 사랑하는 자여, 첫째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둘째 내가 범사에 잘되고, 셋째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님이 그러셨어요. 요즘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에 두려움,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일본에 뇌내 혁명이라는 책을 써서 세계적인 학자가 된 하루야마 시게오 박사가 있어요. 그는 일평생 인간의 건강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그랬더니 어렵지 않아요. 그의 일평생 연구 결과를 보면 사람이 마음에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좋은 생각 플러스 발상을 하면 머리에서 뇌에서 뇌내 모르핀 베타 엔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베타 엔돌핀이 많이 나오면 몸이 건강해지고 피부가 뽀얗게 되고 젊어지게 되고 암세포가 파괴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반대로 자꾸 벌컥벌컥 화를 내고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원망불평하면 뇌에서 노르아드레날린이 나와서 몸이 병들게 되고 일찍 늙어 노화를 촉진한다 그랬어요. 하루야마 시게오 박사가 건강을 지키는 6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 몸을 피곤하게 하지 말아라. 둘째, 잠을 충분히 자라. 어려운 거 아니에요. 셋째, 과식하지 말고 식욕을 절제하라. 네 번째, 화를 내지 말아라. 다섯째, 두뇌를 계속 활용하라. 여섯째, 적당한 운동을 하라.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30년이 지나서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 6가지를 지켜도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걸 계속 연구해 보니 6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더 필요한 걸 알았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마음의 평안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인간이 건강하려면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면 55%는 이미 건강하다는 것을 하루야마 시게오 박사가 알았어요. 그러면 그 마음의 평안은 언제 누리게 되는가? 그것은 조건 없는 봉사를 하고 무조건적인 섬김과 희생을 할 때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몸도 건강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는 마음의 평안이 우리 마음에서 사라질 때가 있어요. 언제 우리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는 줄 아십니까? 첫째,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지면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둘째, 사람들 사이에 인간관계가 깨지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 우리가 죄에 빠지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 보세요. 아버지 가슴에 대못질을 하고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상속재산 미리 달라고 해서 도망갔던 그 탕자,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던 그 탕자에게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여러분,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아버지 집을 떠나면 그때부터 평안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인간관계가 깨지면 평안이 없어요. 가정에서는 가족들 사이에, 교회에서는 성도들 사이에, 직장에서는 동료들 사이에, 이웃들 사이에 관계가 잘못되면 평안이 없는 거예요. 어떤 믿음 좋은 농부 이야기입니다. 봄에 모내기 철이 되면 농부들은 논에 물 대는 것 때문에 초미에 관심사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잘 압니다. 논에 물대기를 할 때 그 물 때문에 이웃집과 크게 다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 믿음 좋은 농부가 하루는 자기 논에 옆에 또랑에 물줄기를 틀어서 물을 댔어요. 물을 대고 내일은 와서 썰애질을 하고 모내기를 해야지. 그 다음날 가보니까 논이 바싹 마른 거예요. 아니, 내가 물을 대놨는데 어디 갔지? 보니까 자기 논 밑에 논의 사람이 물을 빼간 거예요. 화가 나 안 나요? 한두 번은 참다가 결국 대판 싸웠어요.
이 못된 놈, 아니 내 논에 물을 대놨는데 그 물을 빼가다니, 이거는요 큰 싸움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대판 싸우고 나서 마음에 막 분노가 가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 못된 놈이 내 논에 물을 다 빼갔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 저런 놈 심판하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더래요. 아들아, 예 하나님, 너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만 하려고 하느냐? 예?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만 하려고 하지 말고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기뻐하는 일을 먼저 할 수 없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시더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엇일까?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먼저 하라. 이게 뭘까? 기도하다 보니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논에 물을 대러 갔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자기 논에만 물 대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자기 논 물꼬를 트지 않고 아랫논에 물을 댔어요. 이웃집, 늘 싸웠던 그 사람 논에 물을 먼저 댔어요. 몇 시간 뒤에 그 이웃집, 늘 자기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논에 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논에 물을 나중에 댔대요. 야,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때부터 마음에 평강이, 평안이, 기쁨이, 감사가 샘솟더라는 것이에요. 아하, 이거구나. 비록 어리석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이거구나. 할렐루야.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이 평화를 가져오는 4가지 비결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6번째 화면, 첫 번째, 시작.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 그러면 평안을 얻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욕망을 포기하고 현재의 삶에 만족하라. 더 많이 하지 말고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작.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라. 여러분, 겸손해야 평안이 주어지는 겁니다. 교만하면 평안이 없어요. 네 번째, 시작.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기다려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면 아하,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깨달아도 좋은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지켜온 수도원은 본래 천주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전통 수도원이 있어요. 자, 수도원에는 일평생 하나님께 서원하고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는 수도사들만 모여 있습니다. 수도원에 수도사들만 모여 있으면 여쭤봅시다. 거기는 천국일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실제 수도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도원에 수도사님들만 모여 있는 거기도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 똑같이 벌어진대.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다투고 삐죽거리고 다 있대. 그런데 그 어느 수도원에 수도사 한 사람은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속에서 화낸 적도 없고 남을 시기 질투한 적도 없고 한 번도 다툰 적이 없는 천연기념물 같은 수도사가 한 사람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다른 수도사들이 모여서 내기를 했대요. 야, 저 사람 참 신기하다. 우리 저 사람 한번 싸움을 걸어볼까? 저 사람 화내는 것 좀 한번 볼까? 그랬더니 한 사람이 그래, 우리 한번 내기하자. 내가 저 사람하고 한번 싸움을 걸어보겠다. 내가 저 사람에게 한번 싸움에 휘말리도록 해보겠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내기를 한 거예요. 되는지 안 되는지. 얼마 후에 간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들 한 사람에게 빵이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요새야 빵이 지천이지만 옛날에는 빵 하나가 얼마나 귀했어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점심시간 되면요, 주번이 급식실에 가서 이만한 쟁반에 그 거북이 등 같은 누런 옥수수빵, Do you know? 야, 그거 주번하는 날은 특권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큰 거, 하여튼 뭐 다 똑같은데 어쩐지 나무 떡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제일 큰 건 골라가지고 일단 내 것을 만들어요. 그 시절이야. 수도사들에게 빵을 하나씩 나눠줬어요. 얼마나 귀한 빵 하나입니까? 그래서 그 바보 같은 수도사가 빵을 먹으려고 하는데 한 수도사가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아주 퉁명스럽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여보시오, 그 빵 이리 내놓으시오. 내 거요. 아니, 지는 지 빵 받았고 나는 내 빵인데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 같으면 절대 안 줄 거예요. 뭐요? 이게 어디서 그럴 텐데. 이렇게 그 시비 거는 수도사가 그 바보 같은 수도사에게 한바탕 싸우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작정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 빵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자 어리석어 보이는 그 수도사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아, 그래요? 이 빵이 당신 거란 말이죠? 알았어요. 얼른 가져가세요. 그러면서 그냥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그 바보 같은 수도사하고 무슨 싸움이 되겠어요? 이렇게 눈뜨고 빵을 빼앗긴 그 수도사는 바보같이 웃고 있더란 말입니다. 알고 보니 그 수도사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실천했더니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수십 년 동안 누리며 살더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마태복음 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번째 화면, 또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그냥 두세요. 자, 저기 중간에 41절 보니까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는 양덕동 산다고 가정합시다. 내 차 운전하고 왔어요. 예배 마쳤더니 어느 집사님이 다가와서 아유 집사님 미안해요. 나는 저 안강 사는데 버스 타고 왔어요. 아우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집사님 차가 있네요. 나 좀 안강까지 데려다 주고 가세요. 그러면 갈 사람? 아니 가는 길이면 내가 지곡을 산다, 유광을 산다, 그러면 갈 수 있어요. 방향이 비슷하니까. 근데 완전히 정반대면 가기 어려워요. 근데 주님은 가주라는 거예요.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어 내가.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빵 내놓으시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어 보여도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이,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마귀는 다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화면 저를 비추세요.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항상 불안을 가져다 주고 두려움을 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아무 이유도 없이 괜히 가슴이 쿵쾅거리고 두근거릴 때가 있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잠도 안 오고 안절부절 불안할 때가 있어요. 이유를 모르겠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유가 없어. 내가 지금 불안해할 이유도 없고 가슴이 뛰고 쿵쾅거릴 이유가 없는데 괜히 불안하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불안을 가져다 주는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원인과 이유를 모르는 불안은 귀신이 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요즘 사람들이 마음이 많이 불안하고 두렵죠. 그래서 약도 먹어봅니다. 신경안정제도 먹어보고 수면제도 먹어보고 우울증 약도 먹어봅니다. 그런데 그거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한두 번은 그게 효과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런 약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주님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금방 응답하세요. 뭐라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우리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할 때 있어요. 그럼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금방 응답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아멘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설령 마음에 근심, 걱정, 불안이 있을 때 여러분이 말로써 혹은 생각으로 자꾸 불안한데 말하지 마세요. 말하고 동의하면 벌써 속는 거예요. 실제로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워도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외쳐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괜찮아. 이길 수 있어. 할렐루야. 그러면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이 왔다가 떠나가는 것이에요. 역설적이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안한 마음, 두려움이 어떨 때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마음이 불안하다는 것은 하나님 찾으라는 사인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마음이 불안해요. 누구 찾으라는 사인이라고요? 하나님 찾으라는 사인이에요. 갑자기 마음이 두려워지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어졌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신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주님이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봅시다. 8번째 화면 시편 23편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9번째 화면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지금 마음속에 작은 불안한 마음, 두려움이 가득한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믿고 모든 불안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켜주지 않겠어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보호하지 않겠어요? 인생 살다 보면 두려워할 일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 시편 17편 8절이에요 10번째 화면 띄워주세요.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가만두세요. 우리 몸의 신체 기관 가운데 눈동자가 제일 약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연약한 눈동자를 보호하려고 안전장치를 몇 개나 해놨는지 보세요. 자,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립니다. 이 땀이 눈동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제일 먼저 이게 뭐예요? 겉눈썹. 제발 뽑지 마시오. 있는 게 제일 좋아. 겉눈썹으로 하나님이 땀이 눈동자에 못 들어가게 막아주십니다. 그래도 겉눈썹을 통과해서 내려가면은 두 번째는 깜빡거리는 뭐가 나와요? 속눈썹. 얼마나 멋있어요. 속눈썹이 이물질이 못 들어가게 막아줍니다. 속눈썹을 뚫고 그래도 눈동자에 뭐가 들어가려고 하면은 세 번째 뭐가 막아주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귀는 열고 닫을 수가 없어요. 근데 눈은 위급하면 착.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새가 뭔 줄 아세요? 눈 깜짝할 새. 눈을 살짝 감는 사이 벌써 이물질이 못 들어가게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눈 속에 이물질이 침투하면 마지막 하나님이 긴급 발동을 해서 눈에서 뭐가 나와요? 눈물이 나와. 그래서 이물질을 씻어내고 나중에 누런 눈곱이 껴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몇 중 안전장치를 만들었어요? 4중 안전장치. 여러분, 눈동자 하나도 주님이 4중으로 보호하신다면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께서 3중, 4중으로 왜 보호해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밤에도 여러분 지켜주시고 낮에도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 뭘 하든 주님이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편 8절 11번째 화면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내가 잠자리에 평안히 눕게 하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시는 분 하나님,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12번째 화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는 13번째 화면 아론의 축도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같이 한번 믿음으로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평강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주님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잘 들어봐요. 주님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 받으면 돼. 다시 주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럼 여러분이 아멘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투수가 공을 던지면 포수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면 우리는 아멘하고 받으면 그 평안이 나의 평안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이 힘들고 어렵습니다만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